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경배송은 근찬송 112쪽입니다. 지난 19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20절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지난 강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한 신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항상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로서의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런 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이 그런 뿌리 깊은 불만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는 분들조차 실상은 기도하며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죠.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기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도록 돕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그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식하는 것,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그렇던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 감각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자임에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날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이후로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대부분의 기도하는 분들은 자신이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되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어느 날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그처럼 즉각적이고도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혹은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지 않는다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기도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수고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기 위해 40일, 100일 이런 작정 기도죠.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투쟁일 수는 있지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리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40일, 100일 이런 기도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고 싶은 어떤 것, 이것저것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언제나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습을 찾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좀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 야고보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당연시 하기까지 한다면 그런 기도자에게 기도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신자들이 본으로 삼을 만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뿐만 아니라 20장에서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때는 아마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죠. 산헤립이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거나 침공하기 이전으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686년까지 생존하게 되는데 그의 발병 시점은 대략 15년 전인
주전 702년, 701년 이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헤립의 침략이 아주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발병했을 그때는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되고 있던 때이거나 침공이 예상되는 때로서 아수르의 이 문제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히스기야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6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이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 문제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한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왕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에 히스기야의 시편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다 나은 후에 지었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자신의 치료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은 길게 쭉쭉 하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나 좀 치료해주고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죠. 신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병에 걸린 신자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병에서 빨리 낫는 것입니다. 병은 주님의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면서 죽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우리 몸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의 몸과 정신이 그만큼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것은 당신이 생활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의 잘못된 생활 태도만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병에 걸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또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건강할 때나 병에 걸릴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몸이 건강할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또 잘 생각하지 않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만했던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그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서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병에 걸리는 그 연약함이 또 신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아직은 걸리지 않아도 될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때때로 질병은 우리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아보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또 주와 복음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또 자책하진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병에 걸릴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에 빨리 낫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분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는 시간도 당겨야 되고 또 몸을 상하게 할 만큼 너무 몰입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는지, 먹는 것에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지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분들이 어느 날 또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자만한 건물입니다.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골거리며 사는 것도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체력을 또 단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몸이 상한 분들조차도 때로는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한 열심 때문에 몸이 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아침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모를 때는 건강 주시도록 기도만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데 힘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성경 읽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치료법, 그게 이제 명상과 독서인데 뇌과학자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두 요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명상보다 더 좋은 것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뇌과학자들이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수요 기도회에서 가능하면 말 없이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혼자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좀 정신이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말한다면은 건강에는 이보다 더 큰 수단이 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소식이나 채식이나 운동은 못해도 매일 기도는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들 중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몸의 건강에까지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잘 하다가도 질병에 걸렸을 때는 또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바른 믿음 위에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지 낫게 해주지 않으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신자들은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힘써 찾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질병의 고통조차 내 믿음을 뿌리 뽑을 수는 없구나. 내 심령 깊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박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 큰 감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한 신자들은 더 힘써 기도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없이 기도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은 대개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확 올라갈 때 이렇게 아프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 신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은 더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신자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신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고 신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신자들은 좀 더 명예롭게 죽은 것 같고 어떤 신자들은 너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는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땀과 눈물이 나는 이 믿음의 경주가 이제 마쳐진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참 의미를 아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써 종결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죽음이 복된 것이라 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어가기까지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혹은 죽음과 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의식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고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기도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장한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더 장한 일이죠. 신자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끝까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죽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경우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보 없이 죽는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그 어떤 의술로도 자신의 병은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주께서 이 병을 통해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면 제 목숨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인 이것과는 또 다른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살려달라고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낳고자 하는 소망까지 잃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것이 절망이죠. 그나마 좀 더 도달하기 쉬운 믿음이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 앞에 앉아서 통곡하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떤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다 믿음의 기도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순간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 기도 소리가 작아지죠.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히스기야와 같이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죽기를 싫어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불신앙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더 쉽고 편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신자들은 매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이제 눈이 뜨지면 주님께 충성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충성합니다. 충성. 자신은 아직까지 제대하지 못한 군인이고 주님은 또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거죠. 사령관이 기상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하고 외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일사가구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 역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죠. 불순물이 많은 믿음을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도 일단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 기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거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덧입기까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도 뒤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이고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신자들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항상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직까지 작전 명령을 하달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전투회로 부름받은 군인임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군사훈련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것과 기도하기 힘든 것의 구분이 점점 사라져야 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또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기도의 목록에 수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오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